비밀, 보배로운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In the beginning, God.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모세에게 나타난 그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신약은 여호와가 없습니다. 주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헬라어로는 에로엠입니다. 이것은 나는 나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포도나무다, 내가 곧 영생이다, 내가 곧 떡이다, 내가 곧 물이다, 내가 곧 문이다,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무엇이든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나무, 물과 문이 길과 생명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 속에 나타날 때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이사야서 2장 3절 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4절 말씀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쳐서 보습 쟁기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며 칼로 보습으로, 보습은 쟁기와 삽과 같은 농기구입니다.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너무도 엉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상은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민족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동방 풍속 즉 미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형품을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마네킹을 집안에 들여다 놓고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로 여긴다면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또한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포기입니다. 점은 무당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정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들 히브리어는 엘로힘이 아니라 엘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ness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엘로힘, 하나님은 없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엘림, 우상만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우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자신이 아니라 병든 이기심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상이든지 그것은 언제나 썩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그 시기에 우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감추어졌던 모든 비밀을 풀게 하는 지혜로 능력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있음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있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역사 승리가 내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당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년밭을 소장했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서 금년은 감자를 심을까 옥수수를 심을까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 짓는 도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소가 있어야 하고
걸음을 내는 돼지도 있어야 하고 농기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원래는 땅을 더 깊이 갈아서 걸음을 많이 주고 수출을 더 많이 내어보자 하고 땅을 깊이 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깊이 갈고 있는데 땅속에서 무엇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곳에는 놀랍게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를 여러분이 거기에는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만약 이것을 다른 사람이나 밭주인이 알면 가져가면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은 다시 묻어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부터 그 사람은 보물단지를 보고 나서는 온통 보물단지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보물단지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 소도 팔고 농기구도 다 팔고 팔아서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자나 개나 우리의 생각이 늘 거기에 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 법에가 예수 믿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 애를 들어 설명하셨을까요?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손에 쥐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았기에 귀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 나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일꾼이 되어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보화를 알기만 하니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마침내 우리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될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텍사스의 두 배입니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 두 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한국의 남북한 합쳐서 2.5배입니다. 미국의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땅덩이입니다. 참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를 사들이자 미 의회는 국무장관 휴워드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을 소환해서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그것도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그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사들였다고 따졌습니다. 의회에 소환된 대통령은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미 사버린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에 내어놓고 의결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토론이 길어지고 방송이 떠들고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팔지 않겠다고 하거나 값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국무장관 나와 의논해서 그냥 사과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의원들은 전 얼음이 그렇게 필요하면 겨울에 꽁꽁 문한 미시시피 강을 얼음을 깨다가 너희 집 안방에 둘 것이지 쓸모없는 얼음 땅덩이를 720만 달러씩이나 주면서 사들였냐고 욕을 퍼부어대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의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알래스카를 조사해 보았더니 세상에 금과 은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백금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풍요한 우장과 울창한 살림이 우거져 있고 무진장의 수기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코가 납작해진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사과를 합니다. 의회에서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되돌려 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정말 잘 샀습니다. 라고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24절에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또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분은 예수요 구원이요 우리의 살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성경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끄러움,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끌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 자녀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2장 3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래스카가 겉으로는 얼음 창고와 같지만 그 속에 무한한 보물이 묻혀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온갖 보화가 다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반드시 소유하고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믿음 생활에 열심이 없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극히 값지고 소중한 진주 하나를 만나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온 정력을 쏟아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은 보배로운 예수입니다. 만세전에 감춰왔던 비밀은 복음이요 드러난 비밀이요 선포된 비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향기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보배로운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긍휼을 얻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생기랑 낫으로 평화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오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담아가는 신앙의 자세로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삼성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알고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배로우신 주님 알래스카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